할렐루야. 전부 잘 계신다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은혜 나눔 이후에 남녀선지의 원례가 있습니다. 한번 가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지방회가 있었죠. 제가 또 서기를 또 연임하게 됐습니다. 2년 동안 더 해야 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제 안에 우선순위가 잘 정해지기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이뤄가고 기준을 세워가는 그런 종으로 서기를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선다성가대에 특별 찬양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흥미진진하게 두고 보는 일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내가 사모가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제가 아주 관심 있게 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못 들으신 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1월 때부터 저희 아내가 가구점에서 원래 가구 일을 했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거든요. 한 달하고 2달에 조금 채 안 되게 일하다가 2월 24일 날입니다. 이 날짜도 안 까먹습니다. 수요일 날 저랑 같이 가서 그 사장님은요, 예수님 안 믿으세요. 그래서 그 매장에 복돼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약서를 가구 계약서를 쓰면은 복돼지 앞에다 그 계약서 놓고 이렇게 비는 거예요. 잘 되겠다 이런 분이거든요. 그런 분한테 2월 24일 날 저하고 아내와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라고. 예수님 안 믿으시면은 제 아내가 이곳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나를 직원으로 쓰고 싶으면은 예수님을 믿으시고, 아니면은 저는 일 안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직원이 그래도 직원도 정직원도 아니고 아르바이트생이 사장한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을 하고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아무 그 전에 언제까지 일한다 뭔다 여타부타 일도 없이 2월 24일 그 얘기 딱 터뜨리고 나서 한마디로 폭탄 터뜨리고 나가고서 그 다음 출근 안 했습니다. 출근 안 하고서 그러고 있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저는 관심이 더 많이 가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일하실까? 왜 이런 일들을 시키셨을까? 자꾸 궁금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은요, 세상에 통용되는 상식을 보면은 그 사장님은 일해야 됩니다. 얘가 미쳤나? 제정신 아니구만. 그러면서 야, 필요 없어. 뭐야 너? 이거 잘라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일이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상해지고 있느냐? 그 사장님이 끙끙 전전 그거 알아 누울 지경이에요. 저 어떻게 아느냐? 그 대표가 있고 그 대표 밑에 직원인데 그냥 호칭 사장이라고 쓰는 분이 있습니다. 조사장님이라고. 근데 그건 진짜 사장님 아니고 대표 밑에 있는 직원이죠. 조사장님 있는데 그분이 분명히 대표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직원으로 있는 그분은, 조사장이라는 분은 솔직히 뭘 그렇게 크게 관심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사업도 아니고 자기도 직원이고 하는 대로 일만 받아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분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대표의 동향과 그걸 다 얘기해 줍니다. 다 얘기해 주는데 이 얘기해 주는 건 실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그 대표가, 그 조사장이 저희 아내에게 계속 전화합니다. 전화해서 왜 그러냐, 이게 맞냐, 틀리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가 조사장님한테 폭탄을 터뜨리듯이 이야기한 거는 대표한테 얘기해놓고 조사장님과 전화를 하고 통화를 하고 이야기하는 게 하루에 한 2-3시간 이상 돼요. 매장에서 볼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랬고 우리 교회는 이렇고 하나님 일하시면 이렇고 막 이런 얘기 계속 합니다. 그러다가 또 조사님 한다면 어떻게 그 카카오 스토리라고 있어요. 카스라고. 저희 아내가 이제 애들을 이렇게 데리고 입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스토리를 계속 사진을 올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주신 마음들을 거기다 다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벌써 몇 년이냐면요, 한 5년 됩니다. 그럼 카카오 스토리 내용이 많을까 작을까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장이라는 분이 그 카카오 스토리를 아내 걸 들어와서 처음부터 하나도 다른 거예요. 그 동영상도 있고 사진도 있거든요. 네, 동영상도 많아. 동영상도 보려면 못해도 최소한 2분, 1분 30초, 2분은 봐야 되고 그거 다 보려면요 진짜 오래 걸리는데 새벽 4시까지 잠 한숨 안 주고 저녁 먹고 새벽 4시에 꼬막 봐서 언제까지 봤냐? 2019년도까지 봤대요. 그 이유는 못 봤어. 너무 시간 오래 걸려가지고 출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밤새 잠 안 자고 그거 본 거예요. 그래가면서 와가지고 출근해서 야 나 죽겠다. 왜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왜요? 그랬더니 야 네 카스 보다고 밤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중요해요.
조사장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희 아내가 하나님을 전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참 중요한데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진짜 그리스도인 같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같다. 나는 솔직히 네가 그렇게 폭탄 발언하면서 나갔을 때 내가 너한테 전화하고 내가 너한테 말한 이유는 하나다. 뭐냐? 조문선이라는 이 여자, 불쌍한 여자, 잘못된 친모가 신에 미쳐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내가 이 영혼을 구해야지. 신기 들려서 정신 못 차리는 조문선을 인간 조문선 만들어야지. 이 마음으로 달려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고 뭐 얘기했던데 그 카스를 딱 보고 나서 그렇게 오랜 기간 한 일주일 넘게 계속 어떤 때는요 보자고 해서 만납니다. 밤에요 갔다가 12시에 들어왔어요. 뭐냐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는 하나님 얘기. 저녁 퇴근하고 7시부터 4시간 5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계속 그 얘기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내가 너를 신에 미친 사람을 인간 조문선 만들려고 했다가 내가 아무래도 이 신적인 사람이 될 것 같다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이런 일들을 있으면서 전 저희 아내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하나님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요 둘이 똑같이 느끼는 게 뭐냐면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다.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저하고 저희 아내는 목표가 뭐였습니까? 그 가구점의 대표였어요. 이 대표라는 진짜 사장 주인. 그 분을 목적으로 그 분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고 미쳤다는 소리를 듣건 말건 간에 관계없이 순종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켰을 때는 이 대표 주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과는요 대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통화도 안 했습니다. 단 한마디도 안 섞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어제 이제 일 가서 오후에 좀 늦게 가가지고 일 좀 봐주고서 이렇게 만나고 얘기했다는데 그 전에는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조사장님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 우리의 순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우리의 순종은 분명히 대표였습니다. 사장이었어요. 주인이었었어. 근데 하나님의 순서는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똑같이 저하고 아내하고 그랬습니다. 야, 그래서 시키면 그냥 순종해야 돼. 시키면 순종해야 돼.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여러분. 일평생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고백한 게 여호와 일에 단 하나예요, 여러분. 장님이 코끼리 만들듯이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1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10년 후에, 100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1년 후에 일을 계획하시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100년 후, 1000년 후, 10,000년 후에 일을 계획하시고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 무엇을 하려고 생각하고 계산하면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땅바닥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입니다. 길이를 측량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돼 제가요, 하늘의 높이를 재서 얼마라고 나온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아십니까, 혹시? 하늘의 높이 못 재요. 아마 제가 볼 땐 그거 재는 사람 있으면 노벨 물리학상이나 과학상 받을 거예요. 못 잽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길은 땅바닥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요 하늘이에요, 여러분. 측량할 수, 이 갭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무슨 얘기하면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이게 축복이에요. 제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의 특징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특징들. 뭐 이게 딱 맞는 거 아니면 제가 느낀 거예요. 제가 느끼고 제가 깨달아진 겁니다.
뭐냐면요, 대충 이렇습니다.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요, 일할 때 어떻게 하냐, 명령하시기만 합니다. 자세한 거 설명 안 하십니다. 야, 네가 이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반응할 것이고 그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넌 이거 해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뭐 해 끝이에요. 가서 뭐라고 하죠? 그때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가면은 해야 될 말들을 성령님이 네게 가르쳐 줄 거야. 지금 안 가르쳐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냥 어떤 말 하나 던지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야. 던지면 던지던 거예요. 하라고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좋은 용어가 아니고 군대 용어로 까라면 까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요, 일의 순서와 과정, 목적 등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완전히 다를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다를 때가 우리가 하나님 이 일을 하라고 했어? 그러면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일이 되어지는 순서조차도 다르고요, 하나님이 만지시는 순서도 다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해요. 우리가 분명히 이 일을 던졌을 때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전혀 엉뚱한 곳에서 반응이 일어나요.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소견이고 한데 뭐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재단에 설교하죠, 여러분요. 예? 설교할 때 가끔 지금도 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를 찍어서 하는 얘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절대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오. 첫 번째는요, 제가 그분의 상태를 몰라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그렇게 위대합니까? 무슨 얘기냐? 아니 다른 사람 다 있는데 내가 그 사람만을 위해서 설교한다고요? 그럼 다른 사람은? 너무 이기적인 생각 아니에요? 자존심이 너무 좋은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요, 제가요, 전도사하고 설교 재단에 쓸 때, 처음 재단을 쓸 때, 전도사로서 재단에서도 많이 섰고 성인 공부도 많이 가르쳐보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요, 제가요, 어땠냐? 그때는 그랬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김상현 성도가 있으면 김상현 성도가 이 말을 꼭 들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김상현 성도한테 너 들어라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웃깁니다. 저는 모든 혼심을 다해서 저 사람은 김상현 성도를 가르치려고 메시지를 막 전했거든요. 제 사연자가 그렇다는 얘기가, 사연자는 뭔 얘기냐 도대체, 난 무슨 얘기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러고 앉았어요. 근데 진짜 웃긴 게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 빵 터집니다. 그러고서요, 울면서 와요. 전사님, 제가 몰랐어요. 전사님 말씀 듣고 여기 왔어요. 그래서 당황된, 뭐야 이게. 제한테 그런 게 있었어? 내가 어떤 때 심지어는요,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다 보면 많은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다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도 기억하는 것도 모르는 그 단어에 영혼들이 깨알이 움직여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다음부터는요, 다 내려놓습니다.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무슨 말씀 전할까요?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니까. 세 번째는요, 특징이 뭐냐? 하나님은요, 하나의 목적만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일을 시키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겠다고 생각하죠. 근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수십 가지 일들이 동시에 다 이루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한번 봅시다. 성경에서요, 그냥 단순한 예로 모세 출애굽 사건만 한번 봅시다. 출애굽 사건만. 오늘 이의 특징에 비추어서 한번 보면 그래요.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나요? 아니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와라.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그럼 모세가 핑계대죠. 어떻게 됩니까? 저렇게 됩니까? 얘기 안 합니다. 10가지 재앙에 대해서도 이 말씀 안 하세요. 아세요? 그리고 가라는 거야. 설명 안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널 이야기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 없는 고백을 할 거 얘기 안 해주죠. 40년 걸릴지도 얘기 안 해줍니다. 얘기 안 해주긴 가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도 샀다 보니까 자신 없으니까 불안하니까 나 말도 못합니다. 그랬더니 아론 붙여줄게. 이게 다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하실 때요,
하나님은요, 김상현 너 이거 해. 끝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왜 그럴까요? 제가 느끼기에는요, 그거 얘기 좀 아무도 안 합니다. 그거 얘기 좀 아무도 안 해요. 모세가 몰랐으니까 그거 하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하시겠죠. 항상 우리가 순종할 때는요, 우리 인간은요, 좋은 것만 상상을 합니다.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잘 되겠지? 근데 우리 생각과 전혀 달라요, 여러분. 일이 되어지는 순수한 과정을 봅시다, 여러분. 모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잖아요. 그러면은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면 안 되지. 한 번에 들어야지. 그거 하나님도 한 번에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10가지 재앙을 계속 단계로 일어나요. 더구나 더 당황스러운 거. 저는 읽다가 참 성경 읽다가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애굽의 술사들, 마술사들이 모세가 한 그 기적들을 따라서 한 거 아시죠? 네, 따라해. 몇 번째까지 했어요? 세 번째인가? 세 번째. 헷갈리죠? 네. 2번까지 따라했어. 2번째까지 따라했어. 제가 모세라면 진짜 당황될 것 같아요. 맞아. 이거 뭐야 이게? 안 가르쳐 줍니다. 홍해를 만날 줄 생각은 했어요? 보냈으면 애국 군대가 쫓아올 줄 생각은 했겠습니까? 광야 40년 건널 거 생각은 했겠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런 일들이 이루면서요, 과정과 순서도 참 기가 막히지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들어 가셨다. 아멘. 단순히 출애굽이라는 그 사건 하나, 그냥 가서 전하라고 했으면 그 사건 하나가 이런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목적 하나만 이룹니까? 아니요. 많은 것들을 이루어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다 부순 거잖아요. 헵시, 헥타 이런 신들 파리 신들 다 싹 부순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양의 신들 다 부순 거고요. 그 사건 하나가, 출애굽 사건 하나가 하나의 일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많은 일들을 이루어가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달라요. 최고는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최고는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10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세요, 여러분요.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절대로 허탕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가 와서 그냥 없어집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냥 없어지는 거 같죠? 땅에 스며들어서 곡식에 서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씨를 주고 먹을 자에게 양식을 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거 해! 라고 했는데 그냥 끝난 것 같죠? 안 끝난다니까요, 여러분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어 그렇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 생각합니다. 2월 24일 날 말도 안 되는 일들, 세상으로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면요, 만약에 그 대표가 야 우리 아르바이트생이 이런 얘기했다 그러면요 다 욕할 거예요, 아마. 다 욕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큰 파장을 가져온지 아십니까? 어제요, 저희 아내가 이제 매장을 또 갔어요. 근데 사장 그 대표가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와서 얼굴 한번 보여줘. 그 전까지 아무 얘기 없다가 보여줘. 안 보여줄 거야?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갔어요. 갔는데요, 끝나고 나서 이 사장이 이제 술을 한잔 한 것 같아요. 술도 많이 못 한답니다. 술하면서요 그렇게 울더래요. 울면서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사장 와이프가 대표 와이프가 정말로 거의 직업만 그게 아니지 거의 이렇게 무당 같은 분내리 정도 아주 그냥 강한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서요 사장이 울면서 저희 아버한테 제발 우리 와이프한테 조 실장이라고 하거든요. 지금이 조 실장이 믿는 하나님 보여줘서 예수님 좀 믿게 해줘. 울면서 울면서. 여러분, 그 한마디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이 뭐라고 그렇게 영혼을 뒤집어 놓을까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도저히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 사모가 욕먹습니다. 이러고서 안 했으면 그 영혼은 절대 그런 일 없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순종하라는 거예요.
요즘 들어요. 항상 말씀드리죠. 주일날 말씀 설교 준비하려면 하나님 무슨 말씀 전해야 됩니까? 일주일에는 그게 항상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잖아요. 네. 말씀 전하는 저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다 보면요, 우리 교회에 계속 흐름 패턴이 있어요. 어떤 때는 계속 예배에 대한 거, 어떤 때는 말씀에 대한 거, 어떤 기도에 대한 거막 하는, 요즘 계속 순종에 대한 거만 말씀하세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만약에 제가 하잖아요. 저는 그럼 이렇게 안 합니다. 다양하게, 다방면으로 버라이어티 할 거예요. 근데 실은 저 아이도 못하고 있는데 이거 있죠. 성령의 은혜로 영원히 살리는 교회. 그 첫 번째, 내면의 흐름은 진정한 능력, 사랑, 희락, 화평. 저 이거 하고 싶었어요. 그거 아세요? 2월달에, 1월달에는 또 메시지에서 못하는 2월, 내가 2월달 이거 첫 번째 사랑, 두 번 이거 해야지? 안 돼요, 여러분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계속 순종을 주시죠. 제가 그래서 고민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순종 메시지를 계속 주실까? 왜 주실까?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선포되는 이유는 뭘까 생각해 봤더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강조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우리 젊은이 교회가 나가야 될 일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요, 인간 차원의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차원의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을 할 때만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차원의 일들은요, 잘 들으세요. 그냥 밥 먹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가 아니라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으로를 뒤집어 놓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육체 인간의 생각을 못합니다. 못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과 작전으로만 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작전이다. 하나님의 작전이다. 작전을 들으셔야 작전대로 가야 돼요, 여러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요, 이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해야 돼요.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이 언제 있었는지 아십니까? 6.25 전쟁. 아이, 그건 다 알죠. 인천 상륙작전을 저기 80년대 올림픽 때 하겠습니까? 6.25 전쟁 때 했죠. 9월 15일 날 했습니다. 1950년. 네, 저도 찾아봐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알고 있던 게 아니라. 네. 1950년 9월 15일 날 있었는데요. 이 인천 상륙 작전을 위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1950년 9월 15일 날 인천 상륙 작전을 위해서 1950년 9월 4일부터 14일까지 그 전 일주일 한 열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삼척, 영덕, 동해안의 전투함을 계속 출동시키고 해군 배를 띄웠어요. 그렇죠. 북한군한테 얘네가 작전을 이 동해안으로 올라나 보다. 그래서 전력을 별로 가게 했습니다. 그게 잘 티가 안 나죠. 사람들이 이제 이해 잘 안 하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만든 영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동사리가 있어요. 무슨 이렇게 전에 세 글자 동사리 같은 무슨 영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요. 아니, 인천을 치려면 인천에 집중해야지. 왜 동해안 삼척 영덕에 가서 배를 뚫냐는 거예요. 이게 작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은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비가 와서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식물을 자라게 하듯이 여러분 순종할 때 그 순종의 그 행동들과 순종의 말들이, 그 행위들이, 고백들이 그냥 순간 없어지는 것처럼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하나님 차원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늘 순종한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길은 내 길보다 높다. 라고 꼭 믿으시고 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나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하려고 해서 내가 불순종한 것이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순종하게 해 주시옵시고 이 순종을 통하여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조용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비교할 수 없이 낮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감히 견줄 수 없을 만큼 높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차원의 일들을 이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며 우리에게 부어주고자 하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